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간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우리 바다 때까지 너희같이 우리 바다 덮은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이만 목사님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엔 꼭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모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진 예물과 오늘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온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전부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들어진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총 3절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3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오. 아멘. 네, 우리 애담이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몇 장 볼 차례일까요? 오, 좋아요. 40장부터 41장까지를 볼 차례인데 이 2장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어떠한 단어 2개가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한번 알 것 같은 친구들 있어요 혹시? 뭐요? 네. 참고로 동사입니다. 동사. 뭐예요? 좋아요. 한 개 더 있어요. 뭘까요? 좋아요. 바로 이 2가지 단어, 있다와 기억하다가 중심에서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있다, 기억하다.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저 2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박수는 좀 그렇고요. 네, 2 눈을 이제 딱 부릅뜨고 봐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저 단어 나오면 딱 눈 뜨고 봐주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40장부터 41장까지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한번 좀 소개해 주려고 해요. 먼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네, 원하는 말로 이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는 누구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죠? 보디발. 네,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혹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젠 좀 상황이 나아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그때 딱 누가 짠하고 나타나죠? 네,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짠하고 나타나죠. 나타나서 뭐해요? 네, 요셉을 막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혹에 요셉이 넘어갔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안 넘어갔다 했어요? 안 넘어갔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러한 큰 죄를 범합니까? 당당하게 외치면서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뿌리쳤으면 이젠 요셉의 인생이 쫙 풀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오히려 더 꼬여버려요.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야, 나를 뿌리쳐 버려 하고 막 자존심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막 단단히 내면서 요셉을 어떻게 모함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모함했을까요?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요셉이 그렇게 요셉을 모함해버린 거예요. 자, 얼마나 요셉이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요셉에게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혔을까요? 네,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은 그 전까지도 이미 밑바닥이었어요. 이미 밑바닥이어서 더 이상 그 아래가 없을 줄로만 알았는데 그 아래가 더 있었던 거예요. 밑바닥의 밑바닥까지 요셉이 그렇게 내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요셉의 오늘 스토리에 두 가지 단어가 중심이 되어서 나온다고 했는데 두 가지 단어가 뭐랑 뭐였어요? 예? 여기 뭐랑 뭐였어요? 있다랑 기억하다가 중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밑바닥의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리는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금 과연 잊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요셉 가는데 막 어려운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지금 분명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어떠한 사람 두 명을 이제 보내주시거든요. 그게 누군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강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요, 지금 두 사람 나왔어요. 두 사람 누구랑 누구죠? 네, 그리고요, 네, 이렇게 두 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겠죠. 왕이 먹고 마시는 뭐 술하고 떡을 담당하는 신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신하들이 1절 말씀에 보라 글씨를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한테 지금 뭐 했대요? 네, 뭔가 단단히 잘못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지금? 네, 노했대요. 화가 단단히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빨간 글씨 보니까 어디에 가뒀대요? 감옥에 가둬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누가 있던 감옥이래요? 요셉이 있던 감옥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필 바로의 신하 두 명이 지금 바로한테 잘못이 저지른 거예요. 근데 또 하필 바로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화가 단단히 나버린 거죠. 그랬으면 이제 여러분 그 궁예 아나요? 궁예가 이제 명대사 있죠. 뭐라 그래요? 누가 지금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바로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화가 났을 정도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기는 뭔가 좀 찜찜했는지 죽이질 않고 하필 지금 어디로 가둬버려요? 어디에?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또 심지어 그 감옥조차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누가 있던 감옥이었어요? 네, 하필 또 요셉이 있던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빌드업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땡. 글자로는 두 글자입니다. 힌트, 섭으로 시작해요. 오, 좋아요. 섭리라고 하거든요. 뭐라 그러한다고요? 섭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섭리. 네,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섭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셉의 상황도 딱 그랬던 거예요. 요셉한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이 요셉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안 까먹으셨어요. 요셉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지금 두 명의 사람, 술 맡은 신하와 떡 굽는 신하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의 대반전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자,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그 두 명의 신하들이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뭔가 좀 꿈이 되게 특이했나 봐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꿈이 되게 특이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꿈 생각을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지나가던 요셉이 이젠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꿈 생각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저 두 명의 신하들을 본 거죠. 그래서 물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다들 안 좋으세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두 명의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밤사이에 꿈을 꿨는데 뭔가 좀 꿈이 이상해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볼 테니까 저한테 꿈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의 신하들이 신나가지고 막 꿈 얘기를 이제 꿈썰을 풉니다. 먼저 이제 누가 먼저 풀었을까요? 꿈썰을? 술 맡은 신하가 먼저 이제 이제 자기가 꿈을 이제 썰을 풀거든요. 그 꿈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요셉이 이러다가 이제 꿈을 해석해줘요. 제가 보니까 님은요 3일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 원래 자리로 복직하게 될 거예요. 다시금 신하의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제발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기억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신하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죠. 자, 나 풀려난다고요? 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제 떡 맡은 신하도 이제 막 옆에 듣고 풀려난다니까 막 자기도 신나가지고 탁월한 해석인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풀어요 자기 꿈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던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충격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님은요 일단은 감옥에서 나가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떡 맡은 그 신하가 신나가지고 막 설레가지고 나가서 저도 막 복직해요? 라고 하는데 그때 딱 말하는 거예요. 나가기는 하는데 님 곧 있으면 죽어요. 딱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죽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살 아니고요 사형이에요 사형. 자, 지금 요셉이 이 술 맡은 신하랑 떡 맡은 신하의 그 꿈을 각각 해석해 줬는데 해석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로 갈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해석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네, 그 꿈 해석 그대로 됩니다. 그 술 맡은 신하 같은 경우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3일 뒤에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다시금 복직하게 되고요. 떡 맡은 신하 같은 경우는 3일 뒤에 감옥을 나가긴 나갔는데 이제 말했듯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술 맡은 신하다라고 하면 이제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술 먹어요. 자, 네, 회개하세요. 네, 여러분 술 맡은 신하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그냥 막 자기 혼자 하하 나 이제 풀려났다고 막 신나서 그렇게 해야 돼요? 미담? 뭐 해야 돼요? 지금 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뭐 해달라 그랬어요? 내 자기를 기억해달라 했잖아요. 제발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억울함을 풀어줬을까요? 이 술 맡은 신하가? 까먹어버린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며칠 냈다고 3일 만에 까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에 두 단어가 좀 중심이 돼서 나온다 그랬어요. 뭐랑 뭐였죠? 있다랑 기억하다. 지금 그 말씀이 나왔네요. 지금 두 눈을 활짝 떴나요 여러분? 다들 눈이 좀 죽어있는 것 같은데 뜨세요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술 맡은 이 신하가 요셉을 기억했대 못했대요? 기억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했대요?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철원이랑 이제 유찬이가 요셉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이제 누명 쓰고 이제 감옥에 딱 갇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나가게 돼가지고 제발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나가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막 그 가지고 있던 조그만 그 희망마저도 다 꺾여버리고 막 절망 속에 빠지게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요셉은 그 감옥에서 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어버리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잊지 않고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있잖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그 두 글자 뭐라 그랬죠? 모든 걸 인도해 가신다. 섭리.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꽁꽁 감추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짠하고 그 모습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모습을 나타나게 됐을 때만큼 진짜 아름답고 멋있는 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요셉을 그냥 바로 좀 풀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내 문제 그냥 하나님 바로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결국엔 가장 좋아요. 우리한테 가장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가장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렇죠?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혜 그 자체이잖아요. 모든 지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지혜가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나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생각하시는 그 타이밍감 때 그게 틀릴까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처음 이제 술 맡은 그 신하 꿈 해석해 준 다음에 그 술 맡은 신하가 풀려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예? 이제는 풀려날 수 있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좀 더 기다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직은 2년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뭘 상상하든지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 되게 좋아하게 된 말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완벽한 희망을 다 꺾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 뭐라고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완벽해 보이는 희망, 내가 보기엔 이게 완벽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맞아요. 내가 품어있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 계획, 희망, 그걸 꺾으세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딱 그러했어요. 요셉의 희망 지금 다 꺾였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이나 더 기다렸어요. 2년이나. 그때쯤이면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꺾이게 됐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먼저 바로한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이 되게 많이 나와요. 바로한테 꿈을 두 가지를 연이어 꾸게 하시는데 그 꿈도 되게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잠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게 된 이 바로가 그 나라에 막 똑똑하다는 사람들 모조리 불러다 가지고, 똑똑하다고 부르면 여러분들 아마 못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똑똑한 사람들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용하다는 점쟁이들 있죠. 싹 다 부릅니다. 그래서 뭘 시켰을까요? 내가 꿈을 딱 얘기해 준 다음에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라의 서열 1등 1장이 어떤 미션을 딱 줬는데 아무도 그걸 수행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겠죠. 지금 자칫하다가는 그 불똥이 자기들한테 튀길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위기가 되면 막 이게 머리가 좀 빠릿빠릿해지나 봐요. 아까 말했던 그 술 맡은 신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었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기억난 거예요. 맞다 요셉 하고 요셉이 기억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무슨 단어 나왔어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 술 맡은 신하가 뭘 기억했대요? 자신의 죄를 기억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님, 그 예전에 저 그 막 이제 막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적 기억하시죠? 라고 말하면서 그때 제가 어떤 청년 노예 한 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꿈 해석이 용해요. 용해. 계속한 대로 다 됐어요. 제가 한번 데려와 볼까요?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요셉을 지금 기억해낸 거잖아요. 누가 기억하게끔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게끔 하신 거예요. 2년 전까지 막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때마침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요셉을 기억하게끔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연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요셉이 누구 앞에 딱 나타났을까요? 네, 바로 왕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꿈 해석을 하게 돼요. 꿈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번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7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풍년이 오게 될 거예요. 풍년이 뭐예요? 풍년 좋은 거? 그럼 어떻게 좋아요? 농사가 잘 되는 거죠. 몇 년간에 걸쳐서? 7년간에 걸쳐서 아주 농사가 잘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엄청난 흉년이 오게 될 거예요. 흉년은 뭐예요 여러분? 안 좋은 거죠. 어떻게 안 좋아요? 배고파요. 배고픈 게 제일 안 좋죠. 농사가 아주 안 될 거라고. 어느 정도로 안 되냐면 그 전에 있었던 그 7년간의 풍년을 다 집어삼킬 정도로 엄청나게 큰 흉년이 오게 될 거라고 이제 꿈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해결책까지 줘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다가올 그 7년간의 풍년 동안 곡식 잘 한번 좀 저장해 놔가지고 이제 다가오게 될 7년간의 흉년을 잘 대비해 두세요 라고 꿈 해석을 해준 거죠. 그 말들은 바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말들은 바로가 어떻겠어요? 이 자식 이놈 봐라 하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나라에 있는 온갖 머리 좋다는 사람들, 용하다는 점쟁이 다 불러다가 꿈 해석 시켰는데도 아무도 해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머나먼 나라에서 온 청년 노예 한 명이 지금 꿈 해석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한 거예요. 심지어 해결책까지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좀 테토남이었나 봐요. 좀 약간 상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화끈하게 그냥 선포를 해버려요. 지금부터 이 남자를 우리나라의 2인자로 만들어버려라. 딱 우리나라의 총리로 만들어버려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까 안 될까요? 바로 되겠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돼요. 분명 이 밑바닥 인생,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그 밑바닥을 뚫고 또 밑바닥 있고 또 밑바닥을 살았던 그 요셉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대반전을 일으키셔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의 2인자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자, 겹겸사죠. 이제 막 총리가 되고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하게 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되게 감동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므낫세라고 지었대요. 여러분 나중에 자식 낳으면 혹시 뭐 지을 이름 생각해 둔 거 있나요? 임나세? 참고하겠습니다. 미래에 그 여자친구가 동의하면 임나세로 해볼게요.
네, 임나세라고 하면 좀 약간 따돌림 나갈 것 같은데요. 임문하세? 예, 감사합니다. 자, 고마워요. 근데 지금 문하세 뜻이 뭐래요?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고난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아버지의 집의 일들을 뭐 하게끔 하셨대요? 잊어버리게끔 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말로만 안 했지 요셉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어요. 17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가족한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렸지. 술 맡은 신하 만나서 이제는 풀려나는가 싶었더니 자기를 그냥 까먹어버렸지. 그러니까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 상처가 아물려고 하면 그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고 좀 아물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그 상처가 생기게 되고 지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상처를요 좋은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을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아픔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 힘들 때 막 요셉 잊어버린 것 같고 아무도 요셉과 함께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랑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요셉 얘기 나올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이랑 뭐 하셨다고요? 함께하셨대요. 근데 지금 겉으로만 보기에는 요셉이 지금 막 누구랑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형들에게도 버림받았죠. 감옥에도 갇혔죠. 술 맡은 신하는 자기 까먹어버렸죠.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았던 그 요셉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큼은 그 순간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으로 요셉의 삶을 차근차근 인도해 가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셉처럼 막 좀 이해 안 가는 상황이나 억울한 일이나 힘든 상황들이 오게 될까요? 안 올까요?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절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그걸 살다 보면 그런 힘든 일이 생길 때가 분명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열심히 준비한 시험을 망쳐버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굳게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게 된다거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분명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제 인생에 허락하셨나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순간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서도 그 순간조차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기억하셨을까요? 요셉을 왜 기억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1년간에 걸쳐서 창세기 시리즈를 지금 쭉 봐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아빠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빠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자, 요셉의 아빠 누구였을까요? 야곱의 아빠는요? 네, 토스트 이름 이삭. 네, 이삭의 아빠는요? 아브라함. 근데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저거예요. 좀 작게 보이는데 자, 맨 위에 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로는 이삭에게 해주신 약속이고 세 번째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한 분뿐만 아니라 제가 다 가져올 수는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수도 없이 약속해 주세요. 뭐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 내가 그 땅 너한테 줄게. 훗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아들인 이삭한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한테도 창세기 35장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인 그 이삭
그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준 땅을 너한테도 줄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증손자이자 또 이삭의 손자이자 야곱의 아들이었던 그 요셉 역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의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요셉을 기억하셔서 그러한 반전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매번 하는 얘기 있잖아요. 혹시 그 얘기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엄청 많이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니 사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세워졌던 영원한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그 인우가 지금 저런 모습이지만 인우의 그 소중한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영광 받으시겠다고 그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실까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영원한 계획이라니까요.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절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요셉이 막 밑바닥 인생 찍었잖아요. 그랬던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누가 요셉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았던, 8장에서 막 보았던 그 노아의 이야기, 온 인류를 멸해버렸던 그 거대한 파도로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 단 8명만큼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가게 되면 이제 이 애굽 땅에서 4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게 되거든요. 막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주셨기 때문일까요? 그들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허물과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릴까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릴까요? 절대로 잊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하나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저를 잊어버리셨어요? 라고 외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혹 그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나만큼은 절대 너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게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고 오늘 말씀에서 요셉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한테 그러하셨던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켜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한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맡겨보는 거예요. 전부 다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담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마지막으로 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잊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좀 놓고 시간 주여 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 향한 영원한 계획이 있으시며 그 계획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오니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어기실 수 없으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 아버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니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때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행하사 아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때 우리가 그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거두어 가셨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끔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그 선하심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혹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시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혹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요셉이 고백하였듯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다 잊어버리게끔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다 맡겨드리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당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면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9월 21일 중동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친구한테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할까요? 네, 지금 우리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감기 조심합시다. 네, 중동부 예배 시간입니다. 네, 예배 준비 기도회 10시 50분까지 오시고요. 중등부 예배 시간 11시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와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중2 이상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10월까지 생일인 친구들은 이거를 받아야 돼요.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아니면 이제 나는 이제 세례를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9월 28일 다음 주부터 이제 세례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교육을 받으면 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10월까지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받을 수 있다. 중1 친구들은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각 반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벌써 9월이 끝이에요. 벌써 시간이 되게 빠르죠. 그래서 9월 생일 파티가 있고요. 다음 주 9월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모두 나와서 생일 축하해 주세요. 광고 끝. 공부하러 갑시다.